요즘 저희 성도님들도 적지 않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전화 오시고 또 이렇게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삶이 되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이 힘들고 또 피로도가 있고 지치고 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불안한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고 지치실 거예요.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이 어려운 재난을 의미 있게 저희가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재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제 내년도쯤에는 조심스럽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독감처럼 우리를 이제 종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 거죠. 선진국들의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셀프 방역, 생활 방역을 우리가 준수해야 되고 잘 거리두기를 또 손 씻기와 마스크, 일상 방역을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서 이제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제 백신이 우리를 다 치료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상을 또 믿음으로 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이 갤럽 조사를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의 의식과 또 현대인들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매우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 탈종교화가 20년, 10년 전보다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종교 자체, 초월적인 걸 신을 부정하는 그런 의식의 구조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이 돼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이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이 과학 기술의 발달, 의학의 발달로 이제 사람들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에서 이런 인간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자신감에서 나온 거죠.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또 기술이 진보하고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있어도 그 어떤 사람도 홀로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생명을 갖고 태어난 이상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관계적인 존재이며 또 우리는 소속감을 느낄 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거는 아직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일시적인 그런 이제 의식 조사일 뿐 궁극적으로 그들의 내면의 심연의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두려움과 불안, 존재가 이제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충격적인 것은 20, 30대의 조사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70% 이상이 탈종교화돼야 된다. 더 심각한 거죠. 이거는 뭐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젊은 세대들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전수하지 못하고 교육을 못 시켜서 그렇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를 맛보게 해주지 못해서 그렇지 이들도 늘 외롭고 소외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자 하는 갈망이 이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언컨택트로 비대면으로 자꾸만 만나려고 하지만 코드를 맞는 사람끼리 부족 사회를 만들고자 하지만 더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만남이라는 것은 교제고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만남을 원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영국에서는
고독부 장관이라는 직책이 생겼답니다. 이 부서 가운데 일본도 생기고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생기겠죠. 하도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고독부가 생긴 거예요. 나라 가운데. 이제 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제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독과 외로움, 또 진정한 의미와 관계를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될 교회 공동체가 이 탈종교화의 가장 핵심적인 주범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곳이고 얼마나 우리의 내면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해 왔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 사회는 점점 이 물질 만능화되고 또 소비 사회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마저도 이런 자본주의적인 프레임과 또 소비 사회에 물들어서 진정한 만남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가 와서 이게 생긴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의 만남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만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얼마나 진정한 대화와 나눔을 주일날 갖고 집에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몇 분 계세요? 목사인 저마저도 주일날은 너무 형식적인 만남, 피상적인 만남을 하도 많이 해서 진정한 대화를 나눈 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도 안 되죠. 왜 이렇게 됐는가? 60, 70년대부터 80년대부터 한국 교회는 한 번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도의 성장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교회 성장도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에서 빠른 시간 내에 교회 성장을 이룬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빠른 성장을 했다라는 것은 이면에 명함이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 교회당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사역으로 프로그램으로 서로 실행을 해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만남과 의미 있는 사귐을 가졌을까? 사실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라도 하듯 코로나가 오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혹자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려서 신앙이 퇴보됐다. 혹자는 우리가 이웃사랑, 이웃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고 예배당에 모이면서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면서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해서 그렇다. 저는 둘 다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의미 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성령의 공동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 어떠한 위기는 우리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물량주의적이고 교회 성장주의적이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왔다라는 것은 많은 관계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도 자본주의 사회와 소비 사회에 살기 때문에 더 많이 경쟁하고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팽창시키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무의미한 가치와 존재와의 관계성은 그렇게 진실되게 투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순모임을 10년 이상 동안 보면 어느 때부턴가 진실되지 않고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큐티도 자기가 성공한 것만 이야기하고 실패한 거는 다 감추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를 맞은 거죠.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가 있어요. 이런 세대를 보면서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는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죠. 근데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서부터 3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자르실 것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인해 이미 깨끗해졌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에는 많은 유실 나무들이 있는데 왜 하필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진리 길이요 진리다. 그리고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라고 자기를 계시하신 분이 오늘 말씀에 오면은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충격적인 다소 이 나무에다가 비유를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굳이 다른 나무도 많은데 백향목도 있는데 멋진 나무를 들지 않고 볼품없는 포도나무를 비유하셨을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나무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포도나무는 다른 기능은 하나도 없어요. 관상용도 아니고 공기를 정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 포도나무는 존재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구에도 쓸 데도 없고 집에다가 화분에다가 놓을 데도 없고 아무런 사용 목적이 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인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는 이사야와 레위기 그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보면 시편 80편을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땅에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심었지만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한 공동체였던 거예요. 사랑의 언약, 구속의 언약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방 나라 가운데 세상에 구원할 그릇으로 세웠지만 반역과 불순종 또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참 포도나무라는 말은 거짓과 진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림자와 실체를 말하는 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부르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 칼로스라고 하는 진실된 포도나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그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나뭇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심각한 우리를 곤란스럽게 만드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세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우리와 관계성을 맺는 주님이시구나.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르신 것까지는 좋지만 이 가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첫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둘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두 가지 나뭇가지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실 것이다. 개역개정에 보면은 제하여 버리신다. 되게 무서운 말이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손질할 것이다. 이 말이 우리가 널리 이렇게 암송하고 또 즐겨 포스트에다가도 붙이는 성경 구절이지만 의미는 상당히 이게 성경 중에 어려운 본문입니다. 주석을 해봐도 이게 쉽게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데 굉장히 깊이가 있고,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적으로 보면 이 성경의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멸망으로 치달았던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하신다고 그래놓고선 구원을 한다 그래서 나의 지금 일상생활을 보면 내가 뭐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것도 아니고
날마다 열매를 맺는 삶도 아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의 유혹과 싸워서 질 때도 있고, 그런데 한번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제하여 버리신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으며 누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심판과 징계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자른다라고 제하여 버린다라는 말은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 아이로라고 헬라어하는 뜻은 이중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잘라버린다, 컷 오프라는 말도 있지만 들어 올리다, 리프트 업 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포도나무 재배법에 의하면 우리 한국처럼 그렇게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굉장히 가지가 급속도로 뻗어나가기 때문에 넝쿨을 이뤄요. 게다가 이렇게 담을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이 포도나무는 땅으로 자꾸만 이렇게 칡넝쿨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빨리 자라는 나무들이 새벽에 일교차익에서 이슬이 내리고 또 갑자기 이 스콜 같은 비가 막 내리고 또 뜨거운 동풍이 오면은 이제 진흙에 범벅이 되는 거죠, 나무들이. 그러면 이제 일조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말라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농부들은 항상 이 대야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 바닥에 있는 그 가지, 생명력이 있는 가지를 물을 다 씻어주고 다시 이렇게 올려가지고 들어 올려서 나무에다가 총총 묶어가지고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진흙이라는 건 뭐를 말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동화되고 쉽게 타협해버리는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거죠. 이런 죄가 있을 때 우리 농부이신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서 낮은 자세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들어올린다. 이거는 성화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교회 공동체라든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름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붙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붙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괜찮고 붙어 있지 않으면서도 모조품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있는 가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라지라고 그러고 그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받았거니와 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다가 언제 이해가 된 적이 있냐면, 예전에 우리가 다 알 거예요. 그 탈북민들이 지금 3만 명이지만 5공화국 때 아주 세상을 떠들썩했던 탈북민 가족이 있었어요. 김만철 씨라고 큰 어선을 갖고 가족 일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체제 홍보를 위해서 5공화국이 엄청나게, 제가 그러니까 그걸 다 봤죠. 뭐 남한의 정부를 되게 찬양하고 또 이들이 시시로 어떻게 잘 정착하고 있는지를 방송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직으로도 들어가고 자손들도 다 잘 되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진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근데 한참 지나가지고 이 방송이 또 나왔어요. 그 방송은 뭐냐면 안 좋은 뉴스였어요. 제가 그때 봤는데 김만철 씨가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교주 앞에 절하고 예수를, 기독교를 버린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실제로 이런 게 있을까? 그러니까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닌 거예요. 사람을 보고 왔든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러든지 진짜 중생을 경험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절망적인 죄악된 인생이다라고 이 죄사함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경험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고 오는 분도 있고 또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신교 맺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 제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줬어요. 친한 친구인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어떤 한 성도가 왔는데 성도라고도 안 해요. 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최근에 코로나 기간에 1, 2년간은 너무 목사님에게 헌신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식사도 같이 하고 모든 사역마다 자기가 다 이렇게 챙기면서 교회를 위하는 척 하다가 교회 돈을 착복하고 사기를 쳐서 하다가 이 경찰이 고발이 된 거예요. 나중에 신원조사를 해보니까 필리핀에서 온 교민인데 필리핀에서 굉장히 악명 높은 사기꾼이더라고요. 교회를 여러 개 무너뜨렸고 돈을 모아가지고 날른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붙어 있는 것 같으면서 오지만 실제는 가지가 아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제하는 게 아니라 들어 올린다. 그리고 그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치기는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정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성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인생의 코너로 몰아 넣을 때가 있어요. 큐티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순모임 가운데 교제 가운데 기도하다가 그거를 알게 하실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나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자꾸만 하나님을 이탈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조금 하나님이 강도를 높이십니다. 말 안 듣는 자녀가 계속 소리 질러도 말 안 들을 때 초달을 하는 것처럼 그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사업이 안 되고, 건강하던 몸이 하루아침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관계도 이상하게 생기고.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그널인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나같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데 계속 딴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교에 가면 이 차가 몇 번 굴러서 온 신학도들이 많아요. 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디 다리 목낭구가 분질러져서 오거나, 또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게 생각나서 두 손 들고 오는 분들도 많고. 이게 왜 그런가를, 영적인 원리를 보면 이거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아름답게 빚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6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은 보아다가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린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개인주의적인 영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많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자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로 우리를 모아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어두운 세상을 내 혼자 내 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힘들 때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사랑, 격려, 또 선물, 또 어떤 나와 함께 있어주는 그 보듬어주는 그 시간 자체가
힘든 게 해결된 게 아닌데 나와 함께 있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 돌아서고 나면 큰 힘이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주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 보면 공동체를 떠나서 짓는 거지, 공동체만 안 떠나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재난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붙어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적으로 자기가 공동체 없이도 스마트폰 하나로 잘 신앙생활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 교만이죠.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장 내려놓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주 기간 줄 테니까. 순장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너무 지친 거예요. 힘든 거. 순장을 내려놓으니까 나한테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참 너무 자유와 해방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시간만 지나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직분이 나를 지켜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세대 교사를 하는 게 힘들지만 차세대 교사를 하기 때문에 내 영성이 유지되는 것도 있다고요. 성가대를 하는 거는 내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헌신하는 것도 있고, 순장 모임 날마다 그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고통이지만, 내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빚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공동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걸까?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 내 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말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뭘까? 9절에서부터 17절에 자세히 풀어져 있어요. 그거는 곧 예수님의 계명인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따르고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안에 거하면. 근데 이 계명이 뭔가 또 구체적으로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어두운 시대고 영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의 시대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 진정한 관계성,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과 공동체가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교회예요. 코로나 때 교회가 양분됐어요. 예배당에서 모이는 게 진정한 교회다. 전투적으로 정부와 싸웠죠. 반대편도 있어요. 이웃의 생명을 해쳐가면서 기독교에 덕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성품과 같지 않은 교회는 멈춰야 된다. 온라인으로 다 전환해야 된다. 근데 둘 다가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만 너무 강조하고 또 반대편은 이웃 사랑만 너무 강조하고, 성경은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진 이의 핵심 교훈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 때 줌, 양육, 유튜브, 퐁당 적극적으로 그냥 이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요. 온라인 줌에 접속하면서 사진도 안 보여주고 그냥 아바타 놓고 20대 찍었던 사진 가지고 자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냥 자신의 얼굴을 보여줘요. 왜? 그래야지 순장이 사기가 높아지니까. 공동체 영상이니까. 그리고 가만히 그냥 접속만 해놓고 듣기만 하는 분이 있어요. 음을 해제하시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온라인 공동체도 공동체고 교제와 의미가 있지만 참석이 목적이 아니라 참여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나고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너무나 한밤의 어두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며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대전과 세종, 우리 모든 교우들의 교제가 되고
친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